예, 우리 성경 말씀은 하늘에서 천국에서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보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론책이 아니라 사실 이론과 아울러서 실천 부분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는 책이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그 하반부에 보게 되면 4장, 5장, 6장에서는 집중적으로 또 그러한 축복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될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빼놓지 않고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인간관계 가운데 살아야지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은 나와 너,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야지 되느냐라고 말씀하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인격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게 되면 person이죠. P-E-R-S-O-N. 근데 이 어원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페르소나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P-E-R-S-O-N-A, 페르소나. 근데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마스크,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나 그리스 영국 때 쓰는 가면을 바로 페르소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가면,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적 가면을 쓴다. 이 가면을 쓴다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또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사회 안에 살면서 내가 쓴 가면의 본분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 사회적 관계를 잘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person,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를 맺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 인격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러한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 부류의 인간관계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관계들이겠죠.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들이 나옵니다. 여러 인간관계가 있을 텐데 크게 부류를 정해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남편과 아내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구체적으로 전하기 전에 이 많은 사회적 인간관계 가운데서 성도 간의 관계도 다 포함되는 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뭘까 했을 때 그것은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21절 내용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서는 성경을 좀 쉽게 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에디터들이 편집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21절은 22절과 구별시켜서 앞에 있는 단락과 연결을 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근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그 이후에 나오는 2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과 붙여서 단락의 첫 번째 구절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절이 있고 21절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21절부터 22절 이하로 쭉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 그리스 원어 성경에도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원칙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대원칙은 뭐냐면 모든 관계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앞부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이들, 특별히 또 믿는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모셔야지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일, 작은 일 할 때에 기도하는 것 때로는 너무 관습적이 돼가지고 좀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사실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기도하는 것 굉장히 덕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의 그 삶의 모습,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 가운데서 그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제의 구체적인 모습은 복종이다, 피차 복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종 그러면은 딱 선입견이 그러면은 복종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복종을 받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본질적인 어떠한 인간 차이를 계속 강조하는 경향성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복종하는 사람은 좀 떨어진 사람, 복종을 받는 사람은 좀 높은 사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도 간의 교제의 대원칙이죠. 근데 이것을 사실은 예수님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는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등하신 분, 다 하나님이시죠. 본질은 같으신데 세 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요, 서로 간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종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복종이거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 보냄 받았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복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종은 어떠한 높낮이를 구별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성도 간에는 여겨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원형의 모습을 삼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경에는 사실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원칙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관계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이 보게 되면 구절수도 제일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오늘날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죠. 많은 복된 것도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도 거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가정에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관계냐가 사실은 핵심적인 것이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남편과 아내, 사실 이러한 내용들 또 많이 들었던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남편과 아내와 남편 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내에 관한 내용이 이 전체 구절에 몇 구절이냐 하면, 직접적으로 아내들에게 권고하고 명령하는 내용은 22절, 23절, 24절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들은 뭐냐? 25절부터 31절까지는 남편들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는 한 3구절 말씀하시는데 남편들에게는 한 7구절,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6에서 7구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과 아내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요, 훨씬 남편에 대한 요구와 권면이 훨씬 많습니다. 배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이 22절, 23절, 24절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차근히 계속 보겠지만 25절 이하의 남편에 관한 권고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남편에 대한 요구, 남편에 관한 말씀 먼저 본 다음에 아내에 관한 말씀 생각보다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편에 대한 요구가 나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이 말씀만 받아도 가슴이 벅찰 수도 있고 가슴이 턱 막힐 수도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최고로 섬기셨고 최고로 낮아지셨고 최고로 희생했습니다. 근데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죠. 가장 낮아져라, 가장 섬겨라, 가장 희생해라. 이게 남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구약 선지서 가운데 호세아서라고 있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심정을 받아쓰게 한 내용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심정이냐 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로 불붙는 사랑을 바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제 그 에토스, 그 심정으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라 하신 그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불붙는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까 하시다가 택한 방법이 아주 이상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 그 고멜과 결혼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근데 그러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깨끗게 하고자 하는 남편의 심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음란한 백성 이스라엘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가끔 선지서에는 선지자들을 부를 때 아주 이러한 방법들로 이렇게 선지적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음란한 그러한 태도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뛰쳐나가죠. 또 뛰쳐나가서 하나님이 그 호세아에게 또 말씀한 내용은 뭐냐면 다시 그녀를 값을 주고 네 아내로 다시 사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말씀대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게 되죠.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가장 낮은 데서 태어나게 하시고 평생을 우리들이 보기에는 힘든 삶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맨 나중에는 희생하게 하셨죠. 자, 이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지 되는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배역한 그 자기의 백성을 향해서 죽으신 것처럼 바로 남편들은 아내를 향해서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희생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남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라고 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섬김을 받는 쪽이, 우리가 보통 이 높낮이를 나누면 섬김을 받는 쪽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쪽이 낮은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 높낮이를 우리들의 기준으로 맞춘다면은 바로 여인들이 높은 것이고 아내들이 높은 것이고 남편들이 낮은 거예요. 꼭 높낮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정말로 이 남편으로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도 본을 보였으니, 직접적으로 그 본을 보이셨으니 남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와 같이 내 아내를 바로 섬겨라, 희생해라, 죽기까지 그를,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호세아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내용을 한번 이 에베소서에서도 그 뉘앙스가 느껴지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25절 이하에 있습니다. 우리 25절, 27절, 28절, 26절, 25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면서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바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던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이와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해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뜻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사실은 신학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죠.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제 좀 더 아주 현실적으로 다시 또 남편들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28절, 2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말씀은 결국은 자기 육체를 돌보듯이 자기 아내를 돌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신 건 먼저 얘기한 다음에 두 번째 말하는 건 남편들아 너희가 너희 몸을 돌보듯이 바로 내 아내를 돌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남편이 아내 돌보는 것에 대해서 자기 육체 돌보듯이 아내를 돌봐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돌볼 때 적어도 요 정도 수준, 그리스도와 교회 수준, 그쵸? 그렇게 가야지 되는데 또 아주 현실적으로 자기 몸 돌보듯이 아내를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굴 말하는 거겠습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굉장히 사람, 그래서 남녀를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남성형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실 여자도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하나가 되어서 한 육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한 육체가 되는 책임을 누구한테 먼저 말씀하고 있냐면요.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생물학적인 것도 됩니다. 뭐냐면 어머니로부터 나와서 다시 다른 여인과 합하라라고 하는 사실 육체적인 그 그림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여인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근데 그 한 육체를 이루는 하나의 성적인 그 관계를 이루는 책임에 대해서 먼저 남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떠한 정서적,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부모로부터의 정서 또는 또 다른 어떠한 것으로부터 그 자기를 다른데 한몸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아내와 한 육체를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책임을 남편에게 더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실은 이 남자들이 사실은 온전히 부모로부터 떠나지 못해서 아내들을, 여인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직접적으로 많이 있죠.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한 육체를 이루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한 육체를 아내와 이루지 못하게 되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책임을 누구한테 먼저 묻고 있느냐 했을 때 남편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생각을 할 때에 남편으로서 또한 책임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째, 여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짧지만 아주 굵게 말씀을 드리면요.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것도 엄청난 내용이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죠?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 하듯이 바로 그와 어떻게 사실은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 하듯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로 자기 남편에게 주님께 하는 그 강도로 as much as 바로 자기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이것도 사실 한 육체 그림이에요. 한 육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몸의 구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남편을 통해서 나의 몸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24절에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내로서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지 될지 정말로 놀랍게 요구하시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새겨받아야지 될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갈 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편이면 남편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겁니다. 아내면 아내에게 준 말씀을 생각하면서 실천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은 이렇게 해라.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 당신이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계속 기준을 제시하면은 이 싸움밖에 안 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정말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역기능적 가정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아내면 아내, 남편은 남편으로서 최선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내용은요, 정말 남편과 아내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에게 적용해가지고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이 내용은 남편에게, 이 내용은 아내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잘못해서 일반적으로 남자는 어떻게 하고 일반적으로 여자는 어떻게 하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남자 성도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여자 성도는 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이 강도를 보셨죠? 이 말씀의 강도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 성도의 삶,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사실 사별하신 분들, 또 이별하신 분들,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요. 그분들에게도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남편과 아내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배울 때 자녀들에게 또 교회의 다른 이들에게 좋은 권면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에게도 누구나에게나 들려지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아야지 된다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서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몇 번이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되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